신앙에 있어서는 균형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균형이 잘 잡힌 사람들 보면은 왠지 든든하고요, 보기 좋고요. 근데 균형이 깨진 사람들 가끔 볼 때도 있거든요. 균형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비판적으로만 봅니다. 비관적으로 보고 어둡게만 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너무 밝게만 봅니다. 긍정적으로 본다. 맞지요? 그러면서 쟤도 쟤가 아니라 그러고 얻은 것들 그냥 믿습니다만 외치면 다 된다고 그러고 예수 피만 외치면 다 된다라고 그러고, 물론 맞기는 맞지만 둘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밝음과 어둠이 때로는 적절하게 맞아야 되고 또 균형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한쪽에만 치우쳐 버리는 겁니다. 하나만 붙들어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신앙은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구제할 때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기도할 때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냥 모든 일들을 다 몽땅 은밀하게 하라 그런 겁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은밀함이 포커스가 아니고 핵심이 아니고 인간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넘어지는 사람 세워주는 격려, 이거 꼭 은밀하게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 세워지는데 때로는 여러분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아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은밀함이 인간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해 은밀한 자체가 목표가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민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피곤한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격려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얼마나 여러분 통쾌하고 멋진 모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균형 있는 믿음을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개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응원하고 칭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식탁을 베푸시고 풍성히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여러 원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믿으시면 아멘. 어떤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굉장히 내성적이었대요. 소심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잘 안 나서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냥 할 말만 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고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하루 한 번 주일은 그 성경을 암송하는 그 대회가 열렸대요. 주일학교에서. 근데 자기 반 대표로 나가기로 했던 학생이
사정이 생겨서 갑작스레 참석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입니다. 대학교 다니는 누나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갑작스레 네가 대신 나가라고. 그거 깜짝 놀랐대요. 시간은 40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가 대신 나가라고. 저는 절대 못합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도 없고요. 절대 못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40분 동안에 금방 외우면 돼. 아니 저는 못해요. 그랬더니 제일 쉬운 성경을 하나 가르쳐 줄게. 시편 23편을 이야기하더래요. 시편 23편을 외우라고 40분 동안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막 읽어주고 외우고 막 그러면서 준비를 했대요. 근데 아무튼 40분 뒤에 성경대에 나가서 성경을 외우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릴 시간이 없었거든. 어저께 외우고 오늘 하면 잊어버릴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근데 바로 40분 전부터 외워가지고 바로 나가니까 잊어버릴 시간이 없어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잘 외워가지고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꼭 안아주면서 너는 우리 반의 슈퍼스타야. 너는 우리 반의 히어로야. 잘했다. 근데 그때로 끝난 게 아니고 볼 때마다 너는 우리 반의 히어로.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더래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서 자기가 목사까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칭찬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그 작은 격려가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죄해봐요. 그 인생이 죽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여러분 뭐라고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겁니다.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환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고개가 숙였잖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여러분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숙여진 머리를 일으켜 세워야 되잖아요. 활력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성도 간에 가족 간에는 서로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격려하고 응원해야 됩니다. 내 아내인데 내가 격려해야지. 다른 사람은 여러분 절대 격려 안 해요. 내 남편인데 내가 격려해야지.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지. 내 남편이 내가 격려해야지. 맨날 혼내갖고 기죽이지 말고. 내 자식인데 내가 격려해야지. 칭찬하고. 나는 너만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너 안 났으면 어쩔 뻔했니? 너는 우리 집의 자랑이야. 보배야. 여러분 일이 해야지. 저는 집에서 꼭 그렇게 해요. 여러분 내 자녀들을 칭찬해야죠. 정죄해서 기죽이지 말고 그 인생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삭개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인데 성경 보면 이 삭개오가 완전히 360도 달라져 버리거든요. 우리 예수님 만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아멘.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보자.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신 것이 전부예요. 뭐라고? 삭개오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실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삭개오야. 깜짝 놀랐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위험하다. 빨리 내려와. 왜 그리 올라가 있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겠다는 무슨 말이에요? 가서 밥도 좀 먹고 쉬어야겠다.
그 당시 유대인 풍습은 집에 가서 식사하고 쉬는 것은 친구라는 개념이에요. 교제한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삭개오 인생은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까이만 가면은 지나가기만 하면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사람들도 가까이 안 했지만 삭개오도 또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말씀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모셨는데 예수님이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다. 혹시 밥 더 있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십자가의 복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스스로 완전하게 변화돼 버리고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네 재산 팔아서 나눠줘, 이 말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너무 맛있다, 밥 더 있니? 이 말씀 하셨어요. 근데 삭개오가 스스로 변화돼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재산 절반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혹시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잘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내가 온 것은 너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뭘까요? 복음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절대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은 진짜 쓰면 안 돼요. 어떤 말? 다 좋은데, 그 뒤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 좋은데, 저 사람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다 좋은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따라하십시다. 잔소리가 많으면 내가 낳은 자식도 싫어한다. 잔소리가 많으면 내가 낳은 자식들도 싫어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 이 말이 뭐예요? 격려하라. 격려하라. 여러분, 가족들 격려하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막 신났어요. 예수님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 더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요,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거시기하게 뭐 있는 말 다 붙여서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파연하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한 거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반석이야. 네의 교회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 절대 틈타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주는데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설교하실 때, 말씀 전하실 때 말고는 말이 굉장히 짧으신 분이에요. 긴 말을 안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길어봤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고 흥분하셨던지 여러분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가 베드로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놓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해야 돼요. 비판과 정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보들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여러분 죄가 보여지고 약점이 보여지고 문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시죠. 문제는 여러분 내가 보이는 게 사실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고 저 사람 비판할 때 정죄할 때 사실 내 안에 여러분 교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절대 없는데 가끔 다른 교회 옆에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에게 찾아서 누구가 목사님 교만 덩어리 교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교만 1등이야. 말하는 사람이 교만 2등. 1등이 2등을 비판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돈 하는 사람이 여러분 돈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것,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말 안 해요, 여러분.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 항상 조심하라고 그래요. 소매치기가 많대요. 근데 여러분 소매치기를 누가 제일 잘 아는 줄 알아요? 소매치기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 누가 누군지. 저 사람이 소매치기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소매치기는 기가 막히게 소매치기를 알아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가.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격려하고 칭찬하시기를. 그러면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은 장점만 보고 반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이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우리가 격려해 줘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인간의 보편 타당한 가치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시다. 전쟁 고아를 돕시다. 기아 대책, 굶어가는 어린 영혼들을 살립시다. 정의롭게 합시다. 공평하게 합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구호 아닙니까? 근데 마귀 역사가 뭐냐면 이런 구호들, 반대할 수 없는 구호들을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누가 감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틀린 이야기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맞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십자가 없이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휴머니즘, 우리의 정서에 호소하는 것들, 우는 것들, 누구나 울 수밖에 없는 슬픈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면서 세상 방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우리말에 삼천포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뻐하는 영성이 늘 충만해야 되고 축하하는 영성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아멘. 건강한 교회는 저분은 참 멋지고 아름다우세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구동성으로 여기저기서 맞아요 목사님, 저분은 정말로 멋있어요. 목사님, 저분은요 누구나 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분은요 진짜 모든 것이 완벽해요. 막 여기서 이런 막 칭찬들이 쏟아져야 건강한 교회예요. 저분은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목사님 눈이 삐었나 봐. 저 사람 속을 몰라. 목사님은.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함께 기뻐하고 아멘. 축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축하하는 영성을 가지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미국 사람들 보세요. 생일 잔치 할 때 보세요. 레스토랑에 가서 식당에 가서 갑작스레 식사도 우리 깜짝 놀래잖아요. 빵빵빵빵빵 빰빠레를 막 하면서 Happy birthday to you 하는데 여러분 그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업원들이 다 가가지고 또 그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다 식사 중지하고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Happy birthday to you. 벌써 이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 표정들이 어색해 죽을라게.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생일잔치 가족끼리 해도 생일 맞은 사람도 어색하고 수줍어서 어쩔 줄을 몰라. 사진 찍읍시다. 괜찮아. 불러주는 사람도 한 사람이 크게 리드해서 갈 뿐이지 같이 여러분 힘차게 생일 축하성을 안 불러요. 어색해. 축하하는 게 어색해. 때로는 쓸데없는 노래도 불러. 왜 태어났니? 생일빵 한다고 막 덩어리 막 때려 패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축하 영성이 가득 차봐요. 진정으로 자연스럽게 축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민하면 안 돼요. 예민하면 여러분 축하하는데 그 사람의 약점이 보여지거든요. 우리 강장로님 저분이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다 잘하지 못해요. 나는요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저분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부족한 부분도 알아요. 강장로님이 잘하는 게 많을 뿐이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내가 예민해 버리면 저분을 축하해 줘야 될 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축하를 못 해줘요. 축하하면서도 그래. 그거나 고쳐라. 우리 강장로님 시험 안 되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점만 보이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만 보이면 진짜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맞아, 저분은 축하를 받을 만하신 분이야.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장점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마다 각각 다르거든요. 똑같은 것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언젠가 그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어요. 저염식이 무조건 좋은가? 저염식. 저는 제가 이제 뇌담백이 있어서 신장이 이제 조금 조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는 뭐냐면 싱겁게 드세요. 짜게 드시지 마세요. 그냥 먹으래요. 그냥 맛이 있어야지. 근데 맞아요 여러분. 신장병 환자든지 고혈압 환자는 싱겁게 먹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소금 여러분 필요해요. 근데 항상 저한테 들려지는 소금이 적이래, 대적이래. 소금이 악한 온수막이 되하듯 하래요. 소금이 적이요? 빛이지. 할렐루야. 소금이 빛이지. 예수님 빛이라고 하셨지.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지. 인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과학자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소리를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염식 맞아요. 근데 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만두 좋아하세요? 배고픈데 또 만두 이야기하시네. 여러분 만두 삶아가지고 그냥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간장에다 식초 타고 고춧가루 타고
그렇게 하고 거기다 찍어 먹어봐요. 그럼 더 맛있어요. 아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묵을 줘요. 묵. 근데 그냥 줘. 양념장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영역에 다 이 콩나물을 조금 더, 내 콩나물 좋아하니 콩나물하고 같이 줘요. 그래도 그 맛이요. 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념장 뿌려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저염식이 좋은 것 같아도 저염식만 해보십시오. 변비 생깁니다. 대장에서 염기 부족하니까 다 빨아들여갖고 여러분 변이 딱딱해져요. 저염식 해봐요. 식욕 감퇴, 입맛 없어져요. 맛이 있어야지. 무더위에 소금 없어봐요. 쓰러져요.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저염식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염기 있어야 돼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콩나물국 얼큰하게 먹든지 아니면 거성식당 가서 짬뽕 국물 먹든지 해야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 워싱턴 대학에서 연구했는데 소금을 많이 먹어도 신장병 걸리고 소금을 안 먹어도 신장병 걸린대요. 시애틀 의사협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먹어야 된대요. 잘 먹어야 된대요.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기 달라요.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암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암 환자들은 암으로 안 죽습니다. 정경훈 장로님, 암 환자가 암으로 죽어요? 대답 참 곤란하다. 여러분, 암 환자가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요. 영양실조로 죽어요. 제 이야기는 조금 극단적이니까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암 환자는 굶어 죽는데 암으로 안 죽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3일 금식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암 걸렸다면 그때부터 녹즙만 먹여요. 건강한 사람도 녹즙만 계속 먹어봐야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홍삼 액기스만 먹으면 한 끼 안 먹어도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탕수육 막 먹으면서 암 환자가 먹으려고 이거 튀긴 거 안 돼요. 그러면 못 먹게 만들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시애틀 의사협회에서 그랬다니까요. 암 환자는 무조건 잘 먹어야 된대요. 내 입맛이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때려잡아야지. 아멘. 나 흥분하면 안 돼. 여러분, 딴 데로 왔습니다마는 근거 없는 세상 소리에 우리가 예민해질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 사람 잘하는 것에 장점에 반응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뭘까요? 어떤 개념보다 상이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할 때는 약점, 단점, 부족한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하세요. 음식도 좋은 거, 싱거운 거, 덜 매운 거 가리지 말고 그냥 드세요. 그냥 드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살아도 남들에게 칭찬 못 듣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칭찬하세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한국 성도님들은 그래도 조금 거시기해. 근데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니까 또 소화하세요. 절대 그러라는 것은 아니야. 그래도 좋고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 미국에서 목회하니까 목사님 옷이 양복이 몇 년 전 옷인지 관심 써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면 나한테 선물하니까. 내가 나한테 선물해요. 양 목사 오늘
고생했어. 올 한 해 고생했어. 그럼 나한테 선물해요. 나를 칭찬해요. 수고했어. 아멘, 할렐루야. 칭찬해요, 칭찬. 여러분들을 칭찬해요. 어떤 일 잘 견뎌냈어요. 수고했어. 나를 위한 시간들을 가져봐요. 여러분, 절대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세요. 작은 거 큰 거 괜찮아요. 여러분, 나를 선물하세요. 진짜 감사한 것은 내가 있기만 하면 다 명품인 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절대로 보이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지 말고 그 사람 장점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나에게도 선물하십시오. 수고했어, 잘했어, 격려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이 땅 삶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치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